6조 단경 18번째 시간입니다. 인종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불법이 둘 아닌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밝게 불성을 보시는 것이 곧 불법이 둘 아닌 법입니다. 예를 들면 열반경에서 고기 덕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중검을 범한 자와 오욕죄를 지은 자와 일천죄 등은 마땅히 성근인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에는 둘이 있다. 하나는 항상함이고 하나는 무상함이다. 그러나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부상하지도 않으니 이 까닭에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다. 바로 뭐예요? 분별을 떠났다 이 얘기잖아요.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그건 뭐야? 분별이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다 했듯이 선이 없으면 악이 없습니다. 그럼 없는 것만 모든 것이 다 없이 그냥 텅 비어서 공하냐? 또 그게 아니죠. 또 사실 선이 있기 때문에 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한 이거 바로 그 얘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러면 없는 것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없는 게 그냥 다입니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없다는 곳에 빠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방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설법이라는 게 이 자리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설법이라는 것은 어떤 1 플러스 1은 2다 하는 어떤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1 플러스 3은 100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얼마든지 방편은 사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달리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왜냐면은 이 자리라는 것은 어떤 머물 곳이 없다고 그랬다고. 선하다, 악하다도 머물 수가 없지만은 선하지 않다, 악하지 않다 해도 머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야? 모든 생각을 떠났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방편의 말은 뭐야? 다 생각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방편의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각의 습을 한번 문득 이렇게 딱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벗어나 보시라고 온갖 방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제가 막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답을 안 할까 그러다가 지금 어떤 댓글인지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제가 드리는 어떤 이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라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편의 말을 꼬리를 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봐봐요.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으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에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은 뭐야? 딱 나눠진다는 거죠. 선하다, 선하지 않으면 뭐야? 악함만 있는 거라고.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딱 분별이 된다는 건 뭐야? 두 개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 방편의 말은 그런 모든 생각의 범주를 한번 떠나보라는 어떤 뭐 이를테면은 하나의 방편이죠. 근데 말을 꼬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제가 댓글 안 달까 하다가 댓글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댓글을 하나 달았더니 역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다 없으면 그러면은 뭐 그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마지막에 답을 다루셨길래 제가 좀 강한 화살을 한 대 쓰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남한테 물어보느냐.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도바님들의 살림살이를 대신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딱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남한테 자기 자신을 남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약효가 있었으면은 좋으련만 아마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 간절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법문을 들으면서 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말을 따라가면은 아직은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이 발심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간절함이 딱 생기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6조 해능대사께서 하시는 이 모든 방편의 법문이 귀에 안 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직 간절한 발심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말을 따라가죠. 그걸 따져요. 왜 그러느냐. 그건 뭐야? 생각의 범주로 이해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생각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의심을 하고 반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끝이 안 나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죠. 그게 한번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일이라고. 그 생각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의 힘이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끊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한번 생각으로부터 놓여나고 이제 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가 이제 체감을 합니다. 끝이 없어요, 생각은.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와 도를 논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도는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법은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냐 이거죠. 근데 그 범부들은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건데, 결국은 이 답을 내놔라. 이렇게 범부들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 생각의 범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 번은 그 생각의 끈이 한번 이렇게 진짜 이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한번 이렇게 탁 끊어지는 순간이 한 번은 와야 됩니다. 그게 이쑤시개예요. 그래야만 생각으로 끌려가다가도 다시 이 자리에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그런 공부의 과정을 스스로가 겪죠. 어찌됐든 절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된다고. 자기
자기 자신한테. 남한테 묻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이렇게 묻지 말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철법을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거와 자기 스스로한테 그래서 도대체 뭐라는 거지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됩니다. 모든 의무는 스스로한테 있으니까. 질문도 스스로한테 있고 답도 스스로한테 있어요. 아무도 이거는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설법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주 스님이 법당에 들어갔더니 제자가 열심히 자선을 하고 있었어요. 자선을 해서 어디 이제 선정이 된다 하잖아요. 무념무상 선정을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서 귀에다가 바람을 후 두어 불었습니다. 그러니 깼죠? 그래 보니 스승이신 마조 스님이야. 그걸 확인하고 또 눈을 감고 또 선정에 들어갑니다. 눈을 떴으면 그럼 끝이지. 아무리 깨우려 노력을 해도 본인이 깨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또 잠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마조 스님이 마조 대사께서 시자를 보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 스님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공부를 방해했으니까 그 차는 거들떠보지 않고 이제 승단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우려 해도 본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깨워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나야 돼요. 꿈속으로부터 한 번은 깨어나야 하는 그 자기 그 본분이 있는 거라 이거지. 본래 다 이렇게 갖고 있지만, 본래 이것을 다 이렇게 갖고 태어났지만, 이 법이라는 것을, 이 마음을 다 갖고 태어났지만, 생각이 가려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한 번은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나실 거냐 이거죠. 내가 깨어나야지 한다고 깨어나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 잠에서 깨울 수가 없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이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려고 하면 깰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딱 깨야 돼요. 저절로 알아서. 이것이 알아서 저절로 딱 깨어나는 일이지, 내가 이것을 잠에서 깨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잠에서 깨우려고 노력을 하죠. 온갖 수행을 하면서. 그 마조 스님의 제자처럼 앉아서 자선을 하기도 하고, 화두를 들기도 하고, 깨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던 것이 이렇게 딱 멈춰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그걸 절감을 해야 돼.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절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이제 제 궤도에 올라섭니다. 자기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감한 것이 이거거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이 자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다 저절로 이러하고 있었죠. 이걸 갖고 다 저절로 태어나서 이거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공부는 끝입니다. 하려는 것이 쉬어지면. 그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라고. 공부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고 여기 우리 무심선을 찾아오셨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무언가를 하면은 이미 어긋나거든. 이게 아니거든. 그리고 딱 불편해진다고. 그러니까 놓게 되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놔집니다. 하게 되면 어긋나서 스스로가 불편해. 그러니 어떻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마음도 그렇다는,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막 불편하고 찌뿌둥 하면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마음도 똑같아. 막 불편한 것을 참아낼 수가 없다고. 그 마음이 어떻게? 저절로 알아서 편안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무언가를 하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잘 가고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이 막 공부가 이게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궤도에 오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건 공부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면 불편해져야 돼요. 이미 뭔가를 하게 되면 어긋나니까. 그래서 딱 두 손발 딱 놓고 아무 할 일이 없는 무서인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 일은 뭐야? 해야죠. 마음이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지. 세상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세간의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치만 이 마음은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이 됩니다. 티끌만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면 불편해지니까. 그게 이 공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발끈해지고 이렇게 밝아져요. 스스로 밝아집니다. 누구한테 묻지 않고 스승한테 묻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묻지 않을 만큼 이렇게 확연해지고 밝아지면 이제 공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살면 돼요. 계속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은 생각의 힘이 치성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하는 얘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